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에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잖아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항상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멍에의 줄이 끌어져야 돼요.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니 우리 가정은 흉악의 결박이 없는데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 그 흉악의 결박에 묶인 거예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분명히 난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흉악의 결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흉악의 결박이라는 말 뜻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여러분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통제력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술집으로 끌고 다니고 이술집으로 끌고 다니고 막 술에 중독되면은 막 술집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망하는 짓인 걸 알면서도 자기가 끌려 들어가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지면은요 바깥에서 끌어내 주지 않으면은 계속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흉악의 결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흉악의 결박이면 흉악이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살 충동이 들어오고 그게요 흉악의 결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뭔가 하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정말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악의 결박에 교회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을 여러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 속에 배웠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착한 일 선한 일은 악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에 표현대로 쓰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으로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이 가만 앉아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막 정말 피 흘리는 전투를 통해서 그 적들을 몰아내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멍에의 줄이 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는 놈, 다투게 만드는 놈, 원망하게 만드는 놈, 불평하게 만드는 놈, 짜증내게 만드는 놈, 신경질 내게 만드는 놈, 온갖 것으로 여러분 그들을 결박해서 압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멍에의 줄이 끌어져야 돼요.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박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한 자유가 오고 온전한 치유가 오고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일으키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결박이 풀어져야 되죠. 내 속에 흉악이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서 막 거우적거우적 그리고 막 엎어엎어 그리고 막 다 죽어가면서 옆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건질 수 있습니까? 못 건져요. 내가 먼저 물 밖에 나와야 되죠. 내가 먼저 벗어나야, 저를 보세요. 내가 먼저 벗어나야 여러분 무슨 밧줄을 던지든지 구병하는 뭘 던지든지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들었지만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꽁꽁 묶여 있잖아요. 근데 나도 이렇게 꽁꽁 묶여 있으면서 옆에 사람을 어떻게 풀어줘요? 나도 묶여 있는데 내 것이 풀어져야 다른 사람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내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먼저 자유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여러분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흉악의 결박을 회개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풀어집니다. 흉악의 결박이 회개를 통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금식이라는 자체는 회개거든요. 따라합니다. 금식은 회개이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금식해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절대 원칙이요. 절대 원칙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요. 내가 금식기도 작정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나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먼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멍에의 줄이 끌어지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언약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신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잖아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뜯어고치라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바로 다음에 59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2개 교회만 건강한 교회예요. 5개 교회는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회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요 성도들 가운데 건강한 신앙인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미 5개의 교회가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어버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구원론, 여러분 정말 구원파적인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파괴시키고 정말로 순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는 거짓 선지자, 악한 귀신 역사가 성령의 은사를 모방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귀신 역사가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해서 쫓아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로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 이런 교회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거룩을 상실해버렸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 사람 하는지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우시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힘든 사람이요.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건드리지 않아 가만히 둡니다. 예?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교회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에 여러분 아주 세속적인 교회예요. 거기에서는요,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기가 막 제일 안전지대예요. 거기는 악한 영이 건드리지를 않아 가만히 둬요. 근데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영혼 살리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악한 영이 그런 사람들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막 계속 그 사람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의 편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인지, 내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인지, 버가모 교회인지, 내가 사대 교회는 아닌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정말로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예?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언약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 세일의 기도성회가 이제 마지막 주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되게는 그리고 주님께서 물된 동상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요. 필수 암송 구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야 돼요.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성령으로 정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큰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여러분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나는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이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성령의 처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 진정한 회개에 이르르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가 무너지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여러분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을 통해 재현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의 소원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죄를 쏟아놓고 토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중간지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흉악을 결박을 풀어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성령의 도구로, 권능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오고 온전한 자유가 오고 영적인 회복이 오고 여러분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여러분 계속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더라도 아니면 두 끼 금식하더라도 금식하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풀어져야 자녀를 풀어줄 수 있어요. 내가 흉악에서 결박에서 풀어져야 우리 가정을 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콜콜 잠자고 있는데 누구를 깨워줍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영적인 원리를 딱 갖다 대보세요. 내가 회개해야 다른 사람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이번 세일의 기도 성의를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모든 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으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에다 카톡에다가 어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리라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말로 나는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